할렐루야. 이 한 주간 긴 연휴이지만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한국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고 약 30년쯤 되었을 때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이 부흥운동,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 부흥운동은 단지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부흥을 촉발시킨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그 옛날에는 이 사경회가 있었는데, 사경회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거의 보름 동안 있었다는 거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 사경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꽉 메워서 집회를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후반부에 가니까 약 1500명이 모였는데, 당시에 평양 1월 달의 날씨는 영하 30도 였다고 합니다. 그런 영하 3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 함께 모여 사경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경회가 끝나갈 무렵 13일 밤에 이 길선주 목사님, 당시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해요.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이게 설교 제목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설교를 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4일 날 저녁이 되었는데, 14일 날 밤에 이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러 섰다가 갑자기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의 재산을 좀 맡아달라고, 아직 가족들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좀 맡아달라고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급하여서 그 돈 가운데 약 100불 정도 되는, 지금 돈으로 한 10만 원, 그 당시는 얼마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작은 돈이지만 일부를 자기가 임의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남의 돈을 함부로 썼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터지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여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이 자기의 아이를 죽였노라고 살인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때의 회개 기도는 마치 성난 파도 소리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양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그 죄 고백은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 회개했던 사람들이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갚아야 될 것은 갚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헌신이고 믿음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함께 일어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이 고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좀 더 바꿔 말하면 교회에는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삶의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상조회나 친목회로 바뀌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예수님의 중기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말기 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초기 사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도 또 하나님 자신도 심지어는 마귀들까지도 사단들까지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옆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 얘기 모두를 모으면 다 선지자라는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은 분명한데 저분의 하는 일을 보니까 마치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경고해야 할 것은 경고하고 또 소망의 소식을 알려줘야 할 때는 소망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저것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저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제자들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무리 밖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의 의견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치유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르침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도덕책인가 하여튼 무슨 책에 보면 예수님을 4대 위인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써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쓰지 않아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적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탁월한 선생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탁월한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오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4대 위인 중에 하나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아마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는 중요한 3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왕,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여러 명의 메시아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못 박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안개가 껴있는 그 갈릴리 바다 위로 무언가 물체가 저기서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요즘에도 밤에 시골에 가면 깜깜할 때 정말
눈을 감아야 될지 떠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갑자기 뭐가 휙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그게 나무까지도 없잖아요. 나무라도 있으면 뭔가 휘게 흔들리는 뭔가를 짐작이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갑자기 무언가 물체가 나타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디서나 베드로가 성질이 급합니다. 이 성질이 급하면 은혜도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손해 볼 때도 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볼 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하시죠. 베드로가 내려와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서 다시 배 위에 올라오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 바다의 풍랑이 그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고백을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분명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 땅입니다. 많은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있고 그 땅에는 여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갖다 놓고 절하는 곳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신들은 반응하지 못하는 신들입니다. 이방 신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신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들입니다. 그저 나무에 불과한 신들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름 붙여놓은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저런 신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은, 하나님은 저런 신들처럼 말하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깎아놓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것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보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이미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내가 왜 너를 베드로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단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 페트로스, 돌멩이라고 이름을 부여하신 이유는
그가 앞으로 교회의 기초인 반석 페트라 바위덩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역할을 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인생만 갖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베드로의 삶만 가지고는 그가 장차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를 콕 집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을 때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에 모두가 다 동의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교회가 한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교회는 누구들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 또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창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아무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선창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것이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녔냐가 교회 기초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직분이 뭐냐를 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이 공동체를 움직여도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김영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의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보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이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오늘 교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손대어 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만져 주십시오.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분별하고 찾고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맨다는 것은 금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묶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터지면 안 되는 것들을 묶어버린다. 푼다는 것은 연다는 것이에요. 허락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 이 말씀을 그냥 얼른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건 하면 안 돼 하고 묶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따라서 묶어주신다고요. 내가 이건 하고 싶어 하고 풀어버리면 하나님도 그걸 풀어주신다고. 왜? 나를 이뻐하시니까. 나 당신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라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풀면, 우리가 매면, 우리가 묶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묶으시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가 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메고 우리가 여기서 푸는 것은 내 세상적인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하고 풀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하고 내가 메어버리면, 묶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도 마땅히, 하나님도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메고 푸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동의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동의하여 그 원리대로 메고 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임하게 되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 똑같은 권세, 똑같은 능력을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신앙 고백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은 나의 메고 푸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를 만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순간에 드리는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메고 풀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